누가복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주 언급하면 잔치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역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또 잔치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또 천국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해 두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식탁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비평하고 또 판단하는 무리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열 이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특별히 세리들이라고 구분지어지는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을 두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의 문제를 이들에게 가르쳐 줄 마음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사실 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 기쁨에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큰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내용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에 두 내용,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도로 찾은 여인의 기쁨, 또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은 야비의 기쁨이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익숙했던 어떤 주제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영혼을 하나라고 하는 작은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도로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단면적인 부분만 보아서는 분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 마리 양의 구원에만 집중한다면 99마리 양의 구원에 관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숨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자, 3절의 비유의 말씀을 이르실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양이 모두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전개하시자면 사실 숫자를 좀 통일되게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이 100마리면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10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든가 이 숫자의 어떤 통일성을 갖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양의 비유는 100마리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또 아들의 비유에서는 2아들 이렇게 각기 다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양 100마리였을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꽉 차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1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모든 게 꽉 들어찼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10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 그러면 99에서 하나가 모자라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 않은 걸까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다시 무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와서 어디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99마리와 함께 있는 그런 양의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설교 말씀 안에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간절하고 또 그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그 한 마리를 찾아 이 모든 무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1절의 무리들의 구원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와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 설교를 한 마리에게만 주목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 지금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라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양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양을 대면해 보면 냄새 악취가요. 이게 보통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악취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거우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겠습니까? 그 고생하고 기진한 그 양을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마리 양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다시 공동체 안에 들여놓아서 이 100마리가 다 온전해진 모습을 보는 목자의 기쁨은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이 비유 말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룬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 첫 번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시선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우리는 이 초점도 역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역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격과 그 모든 충분함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늘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어디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천상에서 마치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기쁨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에만 치우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안주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것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민족과 족속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생각을 해보자면 달란트와 사실 가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하고 이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화폐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한 드라크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달란트는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기 100드라크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드라크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10드라크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인이었을까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이라는 것을 갖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런 말씀에서와 같이 한 옥합 정도를 준비한다. 그만큼의 가치가 결혼 지창금이 된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지만 더불어 어느 정도 돈을 아내에게 지창금으로 주죠.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10드라크마입니다. 은으로 된 드라크마 10개를 준비해서 주는데 이 결혼한 아내들은 이렇게 10드라크마를 머리에 띠로 해서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하고 늘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남편을 잃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꼭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10드라크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준 결혼 지창금이 온전해지려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걸 찾아서 무엇되게 해야 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결혼 지창금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드라크마 비유도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채워져 온전하게 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걸까요?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안으로만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교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으로 우리의 삶에 교회 공동체가 안정되어지는 것, 교회 재정이 확보되는 것, 그래서 교회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늘 지향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려면 선교하는 데 재정이 흘러가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재정과 사람이 동원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뻗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한 영적인 충전과 만족과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찾고 난 뒤에 무엇합니까?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배가 돼야 한다는 사실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또 누군가 그냥 오면 오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안일한 영적인 태도와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나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누구에게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된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명과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나의 성실함의 방향이 나의 부지런함의 방향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원래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2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명명하는 둘째 아들이 결국은 밖에서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 온전함은 언제 온전함일까요? 아들이 2 있었는데 하나 나갔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와 다시 둘이 집안에 함께 있으니 아버지에게는 이 2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탕자가 돌아온 것도 기쁨이지만 2 아들이 다 집에 있으니 이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따로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갖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즐거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 보아야겠죠.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애초에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집 밖을 나간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유산은 원래 이 관례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겠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고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환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잃어버린 것이 애초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마음이다, 환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환영받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인 것을 바리새인들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조항들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자면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들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열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온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기까지 온 열방과 온 민족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누리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금 규모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증명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가 이런 삶을, 이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달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이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모두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품 가지고 그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며 살리는 일에 헌신된 성도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실함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진리를 누리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